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갖춰야 할 거룩함, 그리고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마음의 평화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며 겸손히 그리고 세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에 제 설교의 주제들이 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가고 있고 가장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금요 새벽 기도회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저녁에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몇 시간씩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제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상황들, 목회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왜 우리는 세계 어떤 민족들보다 이 신앙의 열정이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모이고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한국 사람처럼 엄청나게 헌금하고 전도하는 열정이 있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 안으로 봐도 늘 시끄럽고 성숙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인들이 쓰는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바르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한 부분만 이해를 한다든지 혹은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익숙한 단어들이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되는, 또 신앙의 부족함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확한 단어를 해석하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내용입니다. 사랑은 어느 종교에나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는 이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값없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노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 그게 구원이다. 그게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는데,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까지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얘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요구가 구원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책임으로서의 구원도 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모성애적입니다. 그렇죠?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받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그래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런 나태한 신앙으로 흐를 수 있어서 이 은혜가 많이 오용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렇지 않다, 이 구원은 매우 전투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강하여지고, 그 다음 그 앞에 보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의 성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기서는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죠.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담고 있는 고난이라는 이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은 다 은혜하면 그저 받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심령이 강하여진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육체가 성장해 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빈들에서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그는 성장해 갔는데 이걸 강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성숙시키고자 하는,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굳건하게 하시고자 하는, 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집념이 서려져 있다.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그래서 제가 은혜는 하나님의 강한 집념,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은혜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러한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걸 꼭 이루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은혜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은혜라는 말씀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해 볼 것은, 첫째,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건 일방적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누리자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투적인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평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실제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져 간다, 완성되어져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하신 그 평화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가능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답 안 하시려고 애쓰는데, 가능해요? 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사람이 됩니까, 그게? 근데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분이 이루시리라. 이 과제를 안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어떤 전투인가 하면, 우리한테 무슨 숙제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여요? 예.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했어요. 우리는 뭘 희생해요? 나를 희생해요.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이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은 피 흘리는 처절한 전투입니다. 내가 나와 싸우는 이 전투는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평화가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죽으면 평화가 와요, 안 와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네가 죽었다 하고 참아라, 그러면 다 풀린다, 이렇게 말하죠? 말 안 해요? 네가 참어, 네가 가만히 있으면 다 편안해져,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남한테 요구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요구하세요. 나한테. 은혜가 뭐냐? 나를 죽이는 힘입니다. 나를 죽이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힘이었어요. 우리는 나를 죽이는 힘이에요. 나를 죽이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은혜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인데 제가 몇 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자, 다윗은 해냈어요? 못했어요? 해냈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의 주 하나님. 자, 여러분들 해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자가 왕의 분노를 사서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따른다는 이유로 피난을 가서 숨어 지내는, 그리고 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자기가 굴속에 들어온 그를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2번씩이나 용서하는 이 엄청난 일을 다윗이 해냈어요.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힘은요, 군대의 힘이에요. 왕의 이름이에요. 무기의 힘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힘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뒤에 가서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중요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현실로 돌아가서 그 당시를 보세요. 살아있는 왕이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고 선포했어요. 그럼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학대하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이거는 뭐 완전한 죽음이죠. 그걸 지 입으로 시내버렸어요. 이젠 지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는 왕이 되고 이 나라가 너 때문에 견고하게 설 거다. 그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어떤 권력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힘이에요. 우리가 가질 힘은요, 세상의 돈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굳은 결의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힘은요, 말씀의 힘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나로 살지 않고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원수를 때려잡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원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원수의 입에서 네가 왕이다, 나 알아. 그리고 이 나라는 너 때문에 견고해질 거 내가 알아. 원수한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입니다. 내가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목사님처럼 깨끗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후에 또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그 고백이 저를 살게 했어요. 네. 참아주니까, 그리고 용서하니까, 그리고 화해하니까 제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는 것은 남을 쓰러뜨리는 힘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힘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힘이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우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 베드로와 그 무리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묻는 말이 그겁니다. 너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운 것이 누구의 권력으로 인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를 이렇게 고쳤느냐고 추궁을 해 나가는데, 이 권력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는 권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 주지 않았다,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권력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벅차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무리 제가 겸손하게 그분에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해도 그분은 자기의 악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경기도 도지사하고 친합니다. 이 업장이 경기도에 있는데 제가 손 좀 봐드릴까요? 목사가 이랬어요. 제가 김동연 지사하고 친하거든요. 목사도 그렇게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하노라. 당신은 내게 피해를 입혔고 또 많은 잘못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평화로웠을 텐데 제가 그 경기도 도지사 이야기하는 바람에 완전히 잡쳐버렸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워요. 야, 이 못난 놈아, 그게 그 말한다고 걔들이 기죽냐? 나보고 허풍쟁이라 그러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야, 목사님한테 우리가 속은 거 같냐? 저는 제 고백을 잘해요. 제가 그렇게 못났어요. 제가 괜찮은 면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외치지 저를 외치지 않습니다. 저는 없어져야 돼요. 저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들의 가운데서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주주들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평화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는 환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환난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잠깐 고난받은 너희들 은혜 안에 살지만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으로 들어간다. 3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이 맞아요? 환난이 즐거워요? 대답 좀 하세요. 환난이 즐거워요? 징그러워요. 환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 번 오면 몰아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즐거워요? 병들고 사고나고 여러분들 깨지고 부서지는 그게 뭐가 즐거워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1부 예배는 안 그랬는데 2부 예배는 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딱딱해져 계신데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디스해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는 항상 이 강하다는 말이 따라다니죠. 그거는요 전투력인데요, 자기를 죽이는 전투력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죽이는,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성숙해져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자로 강해져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뭘 받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참 교회 왔더니 천국 주는 줄 알고 갔는데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 은혜 속에는 고난도 받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하기 힘드실 텐데 고난을 받아라. 주세요. 한번 손으로 표현해 볼까요? 고난을 받아라 하면 주세요 하면 할까요? 집에 갈 때 살 떨릴걸요. 운전대가 떨릴걸요. 그래도 받으실래요? 목사님 편안한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두 분이 찾아오셔서 눈에 불을 켜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절대로 십자가 지라는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 다 피곤하게 삽니다. 목사님, 교회 오면 좀 릴렉스 시켜주세요. 좀 위로가 되고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를 좀 하세요. 왜 목사님이 자꾸 십자가 지라 그럽니까? 둘째, 회개하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다 인격자들입니다. 젊은 목사가 맨날 서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마음 상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하거나 회개 설교하면 우리 가만 안 있겠습니다. 결의를 다지는 돈 결의를 하고 왔나 봐요. 대표로 2명이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이게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죠? 우리 장로님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을 했다가는 목사님, 저분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아니, 복을 받아라 그래야 되는데 고난을 받아. 이거 제 얘기 아니고 성경이 얘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것도 좋은 병사로 전쟁터에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하고 싶은데, 고난을 받아라 하면 아멘 이거 하고 싶은데 여러분 표정이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가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들고 갔는데 고난을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제가 사람답게, 신자답게, 목사답게 된 모든 배경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저를 선하게 만들었고요, 부유함과 자랑거리들이 저를 못나게 만들었어요. 제가 도지사하고 친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친한 바람에 망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그만했으면 훌륭해질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제 인생에 찾아왔던 실패와 실수와 어려운 환난들은 저를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환난 때문이라. 그래도 환난이 싫으세요? 그래서 전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에 거주증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와 한국말로 오늘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의 환난을 이렇게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영어 하나, 한국말 하나. 영어는 나이스, 한국말은 환난. 그래서 합치면 나이스 환난 이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딱딱 쳐오면 땡큐 환난, 나이스 환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받으셔야 돼요. 환난 주여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 통해서 훌륭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겸손한 자로 빚으시고 하나님 선한 자로 빚으시고 하나님 넓고 깊은 자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환난이 없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환난을 당한 자, 그리고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농부가 됩니다. 경주자가 돼요. 우리 교회 여성도님 가운데 젊은 분인데 독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도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독일 회사에 큰 이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독일 회사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또 최근에는 사업을 하나 벌였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근데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겁니다. 자기는 성경연구하는데 남편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어요, 남편은.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이 늘 있고 여러 가지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많고, 그러던 중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차가 대파되고, 그 다음에 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쓰러졌는데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이빨이 다 깨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우리 사모한테 전화로 사모님 제가 벌을 받나 봐요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벌이 아니라 숙제다. 여러분들, 숙제는, 시험지는 왜 주는 거죠?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놈은 벌 주려고 하는 거고, 공부 잘하는 놈은 상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숙제를 해내야 되는 거고, 그걸 해내면서 성숙하고 상을 받는 거예요. 숙제일 뿐이에요, 숙제. 그런데 이 숙제가 내가 풀 수 없는 숙제예요. 누가 풀어주는가? 가정교사이신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모든 환난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환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하고 성령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가 견고한 성도로, 환난으로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을 은혜의 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에요. 이보 예배 시간이 조금 더 있죠? 쓸데없는 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뮤지션 중에 한국에서 부활의 김태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야, 참 가지가지 한다. 저는 때로는 대중음악이 참 좋아요. 저는 디스크자키 출신이거든요. 참 목사님은 술장사도 하고 DJ도 하고, 제가 젊은 날 그렇게 지냈습니다. 부활의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싫어하는 곡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명곡이에요. 근데 이 김태원 씨는요, 인생에 엄청난 실수와 실패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암까지. 그리고 자녀가 자폐아예요, 아들이. 그리고 여러분 알던 대로 마약으로 인해 감옥도 가고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Never Ending Story라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건 이 김태원 씨가 그 이성철이라는 가수를 다시 그 계약을 하면서 자기가 곡을 써줄 테니까 계약을 맺어서 하겠다 했는데, 곡이 완성되어야 할 날까지도 전혀 악상이 떠오르지 않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아내가 외국으로 가버리고, 정말 너무 어려운 환난들 가운데서 갑자기 이 악상이 떠오르고 가사가 떠올라서 갑자기 썼는데, 이게 대히트를 친 거예요. 여러분들 네버엔드 스토리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거룩한 교회에 와서 날라리 목사가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좀 틀고 싶었어요. 저는 그분의 고난이, 그분은요 적어도 한 곡을 만드는데 1800번 이상의 수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그런 곡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전화기에 고친 거, 그게 막 수천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작품들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수없이 자기를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목을 비틀기도 하고 발을 꺾기도 하고 다리를 부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길을 막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 가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그 은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인내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 소망이 뭘까요? 성도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산원 주식이 대박 나는 거? 코인이 올라가는 거? 아이들이 잘 되는 거? 그냥 무사하고 건강한 거?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이건 다 한도가 있습니다. 다 분명한 것은 끝납니다. 이걸 소망 삼으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실력 안 되는 사람들을, 노력하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그 자격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 의지, 약속,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내 이야기를 했고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면서 루트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뻥을 쳤는데, 여러분 저는 그 후에 깨달으면서 로마서보다 더 강력한, 비록 교리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은 정말 이분이야말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살았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중심을 깨뜨려 보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뭐냐면, 1장에 시작할 때도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에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서신을 썼어요. 제가 뚫어보는 하나님의 중심 속에는 나 너를 인내하는 자로 키운다, 너를 참고 기다리는 자로 키운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요. 나는 기필코 너를 잘 참아내는, 견디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춘천에 전동훈, 류사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기사를 본 건데요, 사라니까 예수 믿겠죠? 네. 이분이 7째를 낳은 겁니다. 작년에 7째를. 기가 막혀서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7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다른 것을 배웁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것도 맞지만 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는 뿌리가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부는 기다릴 줄 알고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신자가 참 신자예요. 우리 왜 시집 안 가죠? 장가 안 가죠? 왜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죠? 왜 하나만 낳으려고 그러죠? 힘드니까.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으니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어느 가지가 흔들려서 나를 흔들지 모르니까 가지를 쳐버리자, 하나만 딱 놔두면 된다. 그러면요, 편하게 살지 몰라도 맛없는 인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 그저 왔다 가는 그 이북 사람들의 욕으로 처먹고
똥만 사간 그런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많이 겪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오랜 환난이다. 이걸 사랑인 줄 알았으면 결혼 함부로 안 했어야 되는데, 사랑은 오랜 환난이다. 시집가고 장가가 봤더니, 야, 신혼은 잠깐이었고 내 일생이 전쟁터에서 폐잔병으로 살게 하는, 속았다. 자식 놓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거 애물단지, 이거 죽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침이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환난은 나를 멋있게 만들어요.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하나님 우리 성도들 환난 당하는 거요 견디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참고 견디시는 분이다. 40년 견디시고 70년 견디시고 나중에 400년 견디시고,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걸 제가 읽으니까 하나님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실패하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400년 만에 자기 아들을 불쑥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또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참고 참고 참으시는, 견디고 견디고 견디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성은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거고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훌륭해지는, 그 은혜의 힘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떤 원수가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견뎌내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